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 생일잔치도 아니고 루돌프가 루돌프 사슴이 썰매를 끄는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탄생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의 이름을 사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이름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 중에 바로 예수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칭호입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모든 택한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그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인간이 가진 모든 죄를 말합니다. 죄의 종류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죄와 유전죄가 있습니다. 정죄, 죄책이라는 거죠. 아담의 인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이후 그에게 법률적으로 정죄된 그 죄책. 그 죄책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유업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또 유전적인 죄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은 부패성 혹은 죄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성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죄는 본인이 직접 지은 죄를 말합니다. 물론 본죄도 원죄 영향력 아래서 행해지는 죄이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이 선택한 바로 범죄예요. 범죄에도 자범죄와 요구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자범죄 내적으로 교만, 질투, 증오, 이거는 바로 내적 생활의 죄고, 살인이나 간음, 폭행, 도둑질은 바로 외적 생활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행하는 거, 내 안에 짓는 죄, 또 밖으로 드러나서 또 짓는 죄, 그런 죄들이 우리가 잘못 살아감으로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돼요. 또 요구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격적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또 살아가면서 본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각종 고난을 다 감당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후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 원죄, 자범죄, 과거, 미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기에 오셨어요. 인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값으로 없는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미리 예언의 말씀도 하셨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의 저주와 질병 다 짊어지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눈같이 되고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양털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멀리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게 감사해서 주님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전염병 바이러스가 우리 육신을 위협할 때일수록, 또 불의하고 거짓된 정식적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수록 혼란한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와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세상은요, 우리를 더 타락시킬 뿐입니다. 계속 죄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죽음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 답도 주지 못해요. 세상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예수님만이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내 인생을, 내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를, 내 인생, 내 가족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린 더 찾아야 된답니다. 더 예수님을 찾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바로 죄 용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직임과 관련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직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분에 속한 명칭이 그리스도예요. 그가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알게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직임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적 특징 중에 바로 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왕적 모습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갖다 드렸고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그 왕의 신분에 맞는 예물을 드린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왕인 것을 선포했고, 총독에게 신문 받을 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대답하셨어요.
또 그의 왕적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사건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런 왕적 신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사역의 특성상 제사장 특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범죄하면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대신 그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성막 앞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각을 떠서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대신해 줬어요. 짐승의 피를 잡아 피를 죽게 하면서 자기 앞에 자기 죄를 바로 제사지 이름으로 용서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어느 때까지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면 짐승을 가져와야 되고 그것을 가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불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짐승 한 마리씩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 피를 내서 단에 뿌리고 불을 갖고 태우면서 내 죄를 사함받기 한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그럴 거예요. 너무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짐승을 잡지 않고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아무나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들어가지 다른 사람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왜요?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은혜를 얻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 전에 오고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들에게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 사역의 특성상 선지자적 특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떠나는 직분이에요. 선견자는 계시를 받은 사역이 강조된 이름이고 선지자는 계시를 전달하는 사역에 강조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와 성품과 사역에 대해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비밀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가려졌던 진리가 예수님 오셔서 구속의 사역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영적으로 거룩한 나라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귀한 기쁨 그것이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영광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으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이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준 이름이기도 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본질적 존재와 관련된 명칭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창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로부터 존재하는데 그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 위로자이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셔요. 육체의 죄성 연약함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당하는 그 고통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깊은 내면의 그 고통 그것을 아시고 탄식하시고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 가운데 내주하며 동행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바로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끝까지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당할 때 슬퍼하고 우울하기만 한다면 더 괴롭고 어두운 늪으로 빠져가게 될 겁니다. 힘겨웠던 지난 시간들 정말 아름다웠던 시간들이었다 고백할 수 있으려면 힘든 오늘의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잘 견뎌야 돼요. 특히 우리 마음의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모두가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런 죄책감에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나는 못났다. 이런 열등감의 감정에 빠져도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일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다. 이런 복수심의 감정에 빠져도 안 됩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 다 소용없다. 이런 허무함의 감정에 빠져도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앞으로 어쩌냐?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이런 두려움의 감정에, 이런 절망의 감정이 마음이 짓누를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실패한 것 같다고 절망하는 나의 손을 예수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다 겪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의 두 발을 인도해 주리라. 어딘가부터 오는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위로함,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주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성탄절,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러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님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기 오셨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내가 문전박대하고 내가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복들은 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오셨는데 이것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밀쳐내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축복 우리도 받고 가정, 자녀 또 하는 모든 일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어느 때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여태까지 경험하고 또 누리고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도 기름지고 윤택하게 이끌어 가시고 주님 앞까지 인도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